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 370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같이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눕니다. 때가 되면은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엊그제가 입추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느끼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공기 온도가 바뀌었어요. 가을의 때가 오는구나.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느껴야 돼요.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죠. 주님의 때도 그렇게 올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의 때도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휴가도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휴가 다 잘 다녀오셨나요? 못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 김다운 이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아직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각자가 정말 길지 않은 휴가 속에서 기억에 남을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어떤 여행이 우리 기억에 가장 깊이 남게 될까요? 소설가 김영하 씨는요, 진짜 실패한 여행이 어떤 여행인지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에 따르면은 진짜 실패한 여행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여행이다라고 합니다.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일이 잘 풀려서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나 매끄러워서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여행은 실패한 여행이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비행기를 놓치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지갑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겪었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여행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깊은 흔적과 교훈을 남겨주는 진짜 성공한 여행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런 것 같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늘 아무런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냥 고속도로와 같이 아무런 막힘 없이 그냥 뚫리기를 기대하죠. 그렇게 가길 원해요. 조금이라도 길을 잃어버리면 어떠합니까?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빠른 정답을 찾기도 하고 어떻게든 빨리 경로를 바로잡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인생이라는 여행길 위에서 우리는 예고 없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을 누구나 다 맞이하게 돼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깨어짐, 초대하지 않는 손님이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의 한복판으로 그냥 우겨놓죠. 그 막막하고 외롭고 그 절망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입니까? 왜 이 어두운 길 가운데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십니까? 당신의 그 선하심을 정말 믿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답을 듣기 위한 물음이 아니에요. 외침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고통을 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외침이에요. 그러나 그 간절함의 바로 곁에는 뭐가 있나요? 깊은 회의와 의심이 또 옆에 있어요. 간절함과 동시에 뭐가 찾아와요? 깊은 회의, 의심. 그것이 우리를 뒤흔들어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과 충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는 속절없이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이
다 이와 같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길을 잃고 절망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지십니까? 정말요, 그렇게 아멘 하면 진짜 그렇게 고백이 되십니까? 가능한 이야기일지 참 우리 안에 그런 의심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길을 잃어버린 그 고통 속에서 과연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그저 현실의 아픔을 외면하는 맹목적인 그냥 자기 기만이 아닐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길을 잃어버린 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 선하신 계획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한 여행처럼 보이는 우리의 고난이 어떻게 가장 성공적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는지, 고난의 눈물이 나는 것이 어떻게 기쁨의 진주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시험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은 딱 하나죠. 왜? 왜라는 그 단어일 거예요. 왜 하필 지금 이때에, 가장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의 가장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왜 이때에 이런 시험이 일어나는가? 내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시는 것인가?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험을 하나님의 벌 또는 무관심의 증거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야고보는 오늘 1절 말씀을 보지 않았지만 어떻게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어느 특정 지역의 일부 교인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운이 없어서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라면 인종이나 신분, 성별, 나이를 뛰어넘어 그 누구도 외에 없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짜 증표다. 진짜 자녀라는 확실한 증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12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 시험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면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잘 모르는 아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들겠지만 혹시 바쁜 일이 있다면 지나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넘어진 아이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렇게 내 자녀가 넘어져서 피를 흘리고 울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사 다 제쳐두고 그 자녀에게 달려가겠죠.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면서 다시는 같은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걷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또 주위를 살펴보는 방법도 일깨워 줄 거예요.
때로는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는 아픔을 겪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더 단단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결코 미워하셔서 벌하시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하고 온전한 존재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침묵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호예요. 어떤 신호입니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셨다. 지금 나에게 우리 하나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신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에 나를 버리셨어, 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지금 나를 버리셔서라면서 절망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금 이때에 나를 특별 관리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구나. 나를 불순물 섞인 원석이 아니라 순금같이 정결한 그런 존재로, 그런 보석과 같은 존재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을 전환해야 됩니다. 욥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하고, 욥의 고백이 괜한 고백이 아니에요. 욥은 그 관심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지금 특별히 하나님이 단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욥은 알았어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 버려졌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그분의 가장 세밀하고 따뜻한 그 사랑의 손길 아래 가운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의 걸작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부수는 작업을 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부수는 작업을 해요. 나의 단단함을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그 일을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위대한 시인 잘랄루딘 루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눈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단단한 바위에 봄이 어떻게 정원을 만드는가? 흙이 되라, 부서져라. 그러면 그대의 부서진 가슴에서 수많은 야생화가 피어날 것이니 너무 오랜 세월 그대는 돌투성이었다. 다르게 보라, 항복하라. 여러분, 이 시는 시험의 목적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깨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단단한 바위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재능, 내 계획이라는 단단한 갑옷을 입고 세상의 그 어떤 풍파도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살아갑니다. 내면의 연약함과 슬픔은 깊숙한 곳에 감춘 채 겉으로는 거칠고 단단한 이 돌투성이 밭으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단단한 돌밭, 단단한 바위에서는 생명의 싹이 틀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돌투성이 밭에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활짝 필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이라는 거룩한 망치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단단한 자아를 깨트리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굳게 믿었던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내 재물이 사라지고 내 힘으로 공들여 쌓아 올린 계획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요. 이 부서짐의 과정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 존재 자체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은 그런 절망을 우린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나의 교만, 나의 아집, 나의 이 단단한 바위가 깨어져서 가루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그런 부드러운 흙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서진 가슴에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인내라는 눈물의 강물을 흘려보내셔서 마침내 온전함이라는 수많은 야생화를 피워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파괴하여 없애려는 과정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 계획을 이해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해야 돼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해요? 시험을 만났을 때에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환난과 질병, 가난, 멸시 이런 믿음의 시련 이 자체가 기쁜 것은 결코 아니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 아픈 것은 아픈 거예요. 슬픈 것은 슬픈 겁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감정을 속여라, 괜찮은 척 해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얘기하죠. 감정을 속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시련의 과정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라는 보석 같은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4절에 보십시오. 더 깊이 나아갑니다.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인내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감정이나 다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잠깐 견디다가 아유 더 이상 못 참겠어 때려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인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시험을 끝까지 견뎌야 해요. 성도가 당하는 시련은 때로는 매우 길고 모질고 무겁고 힘겹고 아픕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녹록치 않아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힘겨운 게 맞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아셔야 돼요. 미리 알고 있어야 해요.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당했을 때에도 닥쳐왔을 때에도 아 그렇지 시험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이지 참아야지 참고 또 참아야지 이게 인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서 뜨거운 햇빛과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묵묵히 밭을 가는 행동이 바로 인내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온갖 고난과 멸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고 행동했던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욥이 극심한 환난과 친구들의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버텨냈던 그 행동이 인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내는 힘듭니다. 아프고 무겁습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 오랫도록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버텨내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내,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최종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어서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인내의 목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반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라. 아멘.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온전하고는 뭐겠습니까? 목표에 도달한 상태예요. 완전히 성숙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비하여는 뭐겠습니까? 모든 부분을 갖추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단 하나의 결점이나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상태를 말합니다. 종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내면의 인격이 모두 완전하여 안팎으로 단 하나의 결점이나 흠도 없이 완벽한 상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주는 것이고, 그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인내로서 반응하며 이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목표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야고보의 이야기인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목표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분명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내 자녀들아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든 성도를 당신의 온전하심을 닮은 단 하나의 결점도 없는 그런 온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그냥 소파에 편히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고통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냥 내 인생 평탄하게만 하면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고통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지속적인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온전한 인내가 그래서 온전한 성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겠죠.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변화의 과정을 잘 보여준 외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진주의 탄생 과정을 보면은 참 이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 조개의 부드러운 속살 안으로 날카롭고 거친 모래알이나 이물질이 파고들 때에 이제 진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조개에게는 이 이물질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조개에게는 이 이물질이 엄청난 고통과 상처예요. 가만히 두면은 자신을 계속 찌르고 괴롭혀서 결국엔 죽게 만들지 모릅니다. 이때 조개는 그 고통의 근원인 모래알을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영롱한 분비물인 이 진주층으로 감싸기 시작해요.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그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온전히 끌어안아요. 인내하면서 수없이 겹겹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내어주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마침내 고통의 핵이었던 그 모래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롱한 보석, 진주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모래알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깊은 상처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뱉어내려 하는 대신 믿음으로 그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와 말씀이라는 진액으로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감싸 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중심에서부터 온전함이라는 이 영롱한 진주를 우리에게서 빚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로 만드시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만드시는 걸까요? 단지 우리 혼자 영롱하게 빛나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신앙의 성숙이에요. 처음에는 내 문제, 내 상처 때문에 아파하던 내가 이제는 내 옆에서 똑같은 모래알 때문에 고통받는 형제자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이 땅의 고통을 보면서 애통하게 돼요. 나의 아픔의 영역이 다른 이에게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아픔을 외면하는 신앙은 성숙할 수 없습니다. 밤의 깊은 사정을 모르고 별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태양이 어찌 영롱한 아침을 열 수 있겠습니까? 밤의 아픔과 별들의 눈물을 품는 태양만이 진정한 빛을 발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다른 이의 눈물을 품을 때에, 아픔을 감싸 안을 때에 우리의 믿음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런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이 자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지금 그런 가정 가운데 있어요. 나를 먼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겠죠. 그 다음에는 아픔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 삶에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모래알은 단지 나만을 위한 진주를 만드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다른 이의 아픔이라는 모래알까지 품어 함께 진주로 빚어내는 온전하고 성숙한 존재, 즉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스러운 결말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싸움의 결과를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정복을 알고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삶의 조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걸작을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소망을 붙들고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시간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이 시험은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이 시험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나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마침내 주님을 닮아갈 것이다. 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시련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내 열매를 온전히 이루어서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는 보석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다른 이의 상처를 위로하는 따뜻한 빛으로 주님의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모든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